음, 오늘은 다윗 5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시간이 아주 우연찮게 좀 나가지고 혼자 TV를 볼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었어요. 뭐 TV에 어떤 것을 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소파에 누워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TV를 켜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채널도 너무 많은데 뭐 특별히 보는 게 없으니까 막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중에 한 예능 프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켜놓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제목이 불꽃미남이라는 예능이었습니다. 컨셉이 아마도 예전에 좀 잘 나갔던 남자 미남 스타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앞과 뒤를 다 보진 못하고 이제 한 토막만 봐서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부분은 차인표라는 배우가 이제 자기를 아마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너와 함께 어디를 이동하면서 그 트레이너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트레이너가 갑자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자기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차인표가 좀 깜짝 놀라면서 뭐 그 사람을 이제 훈련시키는 뭐 연습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본 장면은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어요. 근데 차인표가 혼자 그것을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다른 한 배우를 섭외를 해서 이제 그 배우와 함께 이 트레이너에게 배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해주는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수업에 뭘 했냐면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그 연기를 하는 것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하면 쑥스러우니까 차인표 배우가 자기가 먼저 하겠다라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깊이 본 것도 아니고 누워서 그냥 딴짓하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빠져들었어요. 그 내용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갑자기 훅 밀려오는 감동에 이렇게 울컥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잠깐 가져왔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면 떨리죠. 갑자기 사람 떨리지.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여기는 다시 경기장입니다. 후반전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뭐야 이게? 네. 그라운드에 등번호 55번이죠. 차인표 선수가 또 나왔네요. 네. 저 선수 또 나왔습니다. 전반전 지나고 벤치로 돌아갈 때 너무 지쳐 보여서 이제 후반전에 출전을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또 나왔습니다. 네, 전반전 차인표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축구에 네,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뛰어다니기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뜀박질에 비해서 헛발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 선수 경기 초반에 한 골 넣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득점 역시 어떻게 보면 공이 그냥 스스로 굴러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력보다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동료들이 만들어준 거였죠. 네, 어쨌든 실력이든 운이든 한 골을 넣은 차인표 선수. 그 이후로 공이 스스로에게 몰리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공이 몰리자 헛발질이 계속됐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동료들과 상대팀 선수들에게까지 부상을 입혔습니다. 네, 본인은 고의가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제스처를 했지만 네, 상처를 준 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경기 도중에 상처를 입었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복부와 허리와 양 무릎에 심각한 상처를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후반전에 출전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주심의 휘슬을 울리고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제가 이 차인표입니다. 역시 인표 오빠야. 오빠 너무 좋아. 어떡해. 뭔가 찡한 감동이 있네요. 자기소개인데. 와, 제가 이 차인표입니다. 인생이라는 전반전을 마치고 휴식 시간을 좀 가졌고 이제 막 후반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긴 전반전을 뛰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들, 학생, 회사원, 배우, 벼락스타, 남편, 아빠,
그리고 분노의 양치질. 위트도 놓치지 이 않으세요. 모든 이름들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반전을 마치고 감동적이다.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스스로 지은 이름으로 살아볼 작정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름은 도전입니다. 명언 제조기다. 저는 느끼하면 가능성입니다. 감동적이야. 이런 감정 처음이야. 나 느끼한데 나는 감동적이죠. 내 마음 한켠에 찬란히 빛나는 내 비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우와. 아, 근데 멋있다. 이후에 함께한 배우도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너도 그 뒤에 용기를 내어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보통 자기 소개라고 하면 자기의 외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뭐 학생이고, 뭐 어떤 직업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딴짓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 차인표라는 배우가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듣고 그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확 감정이 올라와서 한참을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좀 많이 잊고 살죠.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잊은 채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상황들에 수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이 장면에서 저에게 참 많은 감동과 또 생각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와들과 같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았죠.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여전히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중심,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아래 이제 중요한 직책인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시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봤죠. 그런 중간에 오늘 17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요,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통 이 다윗처럼 약하고 작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골리앗처럼 강하고 큰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것에 도전하는 상황을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으로 많이 비유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면 혹은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작은 힘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게 큰 것을 이겨야만 승리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 속고 또 외면전의 것을 보는 사무엘의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진짜 무엇을 봐야 하냐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당신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외치는 다윗의 이 외침,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채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라고 외치는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서요, 사울 왕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치하는 거죠.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양쪽 산에 이제 블레셋의 군인들, 그다음에 한쪽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딱 진영을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블레셋은 이번 공격, 이전의 공격과는 다르게 이번의 공격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크고 용맹한 장수를 앞세우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우리가 삼국지라든가 아니면 옛날 그 말타던 시대의 전쟁 장면을 보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을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진영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저쪽 진영에 누구 용감한 자 있으면 나와라 뭐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욕도 하고 아무도 없냐 하하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럼 이쪽 진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타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과 막 합니다. 이거를 삼국지에서는 일기토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한쪽이 이기면 그쪽의 사기가 쫙 올라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골리앗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조롱을 하면서 욕도 하면서 나와 싸울 사람 다 나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골리앗의 피지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키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 수치대로 계산하면 약 3m 가량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무기를 장착하고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의 날이 7kg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그리고 무서운 그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욕을 아무리 해도 이쪽에서는 무서워서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함께 나가서 그 사람을 욕할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맨날 욕을 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적군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쓰진 않았지만 얼마나 심한 욕을 많이 하겠어요. 막 별욕을 다 하죠. 사람 욕도 했다가 왕 욕도 했다가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욕에 대답하거나 반응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이 전쟁은요 이미 진 전쟁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와서 계속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 어떨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왕은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나설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저 욕하는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람은 가서 죽이는 사람은 내 딸을 결혼시키겠다. 부마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돈도 엄청 줘서 부자가 되게 해줄게. 앞으로 나라에서 하는 어떤 부역도 안 하게 해줄게. 누구 싸울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 싸움터에 있을 자격이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다윗이 아직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싸움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 위에 3명, 큰형 셋째까지만 이 싸움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집에 와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서 형들 잘 있는지 안전하게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리고 내가 치즈를 10덩이 싸줄 테니까 이거를 가서 그 형들의 천부장, 백부장 이런 이제 관리들 이제 장교자 지금으로 따지면 장교들에게 주고 아부를 좀 하고 뇌물을 좀 주고 형들의 안부를 좀 이렇게 해서 와라 이런 심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의 이 다윗이 전쟁터로 딱 와서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이제 상관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치치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형들 누구니까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형들한테 가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연찮게도 그 시간에 또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또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군사에 대해 너희들 막 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냐 막 이러면서 벌레만도 못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막 그 욕을 하는데 점점 심하게 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더라.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쭉 진영이 있는데 이쪽이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진영이 길었겠잖아요. 이쪽 동네 가가지고 덤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 그쪽에 있던 진치고 있던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쪽 반대쪽에 와서 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란이 크고 그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지금 우연찮게도 여기 와서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거려요. 싸우지는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 저 나쁜 놈 저거 죽이면 왕이 돈도 주고 딸도 주고 다 준다는데 누구 나가서 싸울 사람 없나?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 소리치는 것,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을 다 듣게 돼요. 근데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해가 안 됐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왜 여기서 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왜 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마치 다윗이 왕이 건 선물에 반응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좀 쉬운 성경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과 싸워서 저 사람 죽인다고 선물을 받아요. 이게 선물 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야만인 같은 저 놈이 뭔데 왜 우리 하나님을 욕해요? 우리 사람을 욕해요. 근데 왜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의 그 모욕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엘리압 큰형이 이 다윗을 막 꾸지람을 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도대체 여기 와서 네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래? 너 이상한 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잘난 척이야? 야, 너 양이나 보러 가. 너 네 양 지금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전쟁이나 구경하러 왔어?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형한테 뭐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요? 형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이러고 다니니까 군인들 있는 데가 막 술렁술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하가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못 나가고 아무도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도대체 이러지? 라고 해서 딱 데리고 와 보니까 이건 웬걸 조그만한 소년이, 자기보다도 한참 작은 소년이 와 있는 거죠. 실망을 해요. 그 전에 이제 16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은 이미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그런, 이제 아는 사이였는데 그 애가 와가지고 어리고 음악이나 탈 줄 아는 그 아이가 와서 있는 거죠. 실망의 빛을 쫙 보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왕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거구의 용사되기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멋있게 이야기하죠. 저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양을 지킬 때 사나운 맹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자가 찾아오고요, 때로는 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새끼 양을 물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제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요, 곰의 발을 찢어서 그 잡혀간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못 죽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적과 탄 사람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를 짐승의 하나와 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과 곰의 발에서 지키셨듯이 저 사람의 손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라고요?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양을 하나님이 보내신 양으로 여기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맹수가 왔어요. 사자와 곰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와 곰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예요? 누구의 양? 나의 양이 된 거예요. 골리앗은요 그것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과 같은 존재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그 사자와 곰과 다를 바 없는 골리앗을 내가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원래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사울의 고백이 되어야죠. 왕으로 임명받은 왕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이어야만 하는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37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굉장히 문장으로만 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그래, 네 결심이 그러면 한번 싸워봐라.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사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그러니까 그런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 느낌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얼마나 이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멀어졌는지 발견하죠.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부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신가요? 아니면 부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신가요? 사울이요 자신의 갑옷과 칼을 탁 빼서 다윗에게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무기가 흔하지 않은 때라서
이 칼은 사울이만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내어주는 거예요. 갑옷과 함께.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작고 사울은 크잖아요. 그것을 다 벗어놓고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옷과 또 무기를 가지고 바로 물매죠. 그걸 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양쪽 진영에서 처음으로 싸움을 도두는 자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골리앗이 나와서 막 도두면 다 도망가는데 처음으로 이쪽 진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 상대편을 맞으러 나갔더니 그 웬걸 용사가 아니라 웬 소년이 그것도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조그만한 놈이 어디라고 여길 나오느냐. 그것도 막대기 들고 나와. 내가 오늘 너를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를 주겠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더 심하게 했겠죠.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들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험악하게 얘기했겠어요. 한 뭐 청소년이니까 크게 잡아다 170, 180으로 생각해도 한 3m 되는 사람이 등치도 이만한 사람이 이거 들고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더니 조그마한 녀석이 고개를 갑자기 들더니 골리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45절의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45, 46,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이 문어체로 된 말을 읽으니까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걸 구어체로 바뀌어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읽는 그 모습, 혹은 연극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해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너는 칼과 창을 든 자지. 그게 골리앗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든 자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든 자야.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물리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가 지금 모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너가 누군지 알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보여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이 무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요, 여러분 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저 크고 강하고 견고하다고 여기는 골리앗과 같은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게 해줄게요. 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골리앗 때문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무리에게 이제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한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줄게. 그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편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해줄게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골리앗이 손 쓸 틈도 없이 물매를 던져서 이마를 맞추죠.
그리고 그 한 방에 이제 골리앗이 그대로 땅에 엎어져요. 아마 뭐 기절했거나 그랬겠죠. 막 달려가요.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베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영화적 상상 연출을 좀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을 탁 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을 탁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뭐가 강하고 뭐가 그렇게 세다고 여러분 그렇게 숨어서 덜덜 떨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미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서 모두 다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큰가요? 골리앗이 큰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눈이 가려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그가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큰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더 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가서 다윗과 골리앗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큰 거에 도전할 때 다윗과 아니요.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다윗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두려워하고 있던, 그래서 잠자고 있던, 움츠려 있던,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돌이키게 만드는 귀한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요, 또 세상 속에서 두려움으로 움츠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각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린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날에 있었던 한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인데, 이렇게 갈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한 6개월 만에 그 사이가 좀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원래 해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들이 좀 하나도 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돼서 한 6개월 만에 몸도 너무 나빠지고 이렇게 대우도 못 받고 이래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있는데, 그래도 이제 2년을 계획하고 갔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칼질이 기가 막힙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물론 그 가까운 몇 분들한테는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렸어요. 저는 원래 신학생이고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식당이 큰 식당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저도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주일에만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한 유학생이 이 아르바이트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여자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칭찬받을 만큼 이렇게 성실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오빠 실은 저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이었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실은 자기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은데 자기한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빠랑 나랑 힘을 합쳐서 이 가게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얼버무렸죠. 그래 그럼 좋지 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바로 다윗이 전하고자 했던 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빠 나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 그리스도인 신학생 전도사님이라면서요. 네, 누구세요? 라고 묻는 그 마음. 그래서 그날 굉장히 좀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이게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제대로 다니면서 그곳에서 팀을 만나게 되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한 1년 더 길어져서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담당하면서 있다가 오게 되었어요. 그 경험들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무너져 있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게 한번 소개해보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울림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